룻기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합독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룻기를 통해서 본 신앙의 지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제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귀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룻과 나오미는 이제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매우 공공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고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한 번 더 고엘. 여러분이 히브리어 고엘은요, 친척을 뜻합니다. 근데 그냥 친척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할 때 여러 가지 손해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손해로부터 이제 구제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 바로 누구였다? 그게 바로 고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누구나 다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가족이 있는지 다 뭘 갖고 있었다? 땅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게 주신, 각 지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그 땅을 이제 팔 수도 있겠죠.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자, 모압 땅 이주를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생활을 다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과 땅을 다 정리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자기에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평생 땅 없이 살아야 됐던 걸까?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자기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급한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그 땅을 팔게 됐어요. 근데 그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땅은 영원히 팔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시적으로는 팔 수는 있습니다. 잠깐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그 땅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관리하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땅을 판 사람은 다시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찾아올 때 가까운 친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요,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를 찾아야 했을까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죠? 바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친척을 찾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그 가까운 친척을 찾았을까? 여러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룻기 전체를 봐도요, 이 룻과 나오미는 그 가까운 친척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룻과 나오미는 사람을 찾지 않고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룻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은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룻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을 겁니다. 룻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룻에게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삭을 주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룻기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룻이 누구의 밭을 만나게 돼요? 보아스의 밭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의 기대처럼요, 룻은 진짜로 특별한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 2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삭을 줍기 위해 이 밭 저 밭을 옮겨가지 말라. 여기서 이삭을 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많은 곡식단을 추수하는 그 여종 뒤에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곡식을 이제 벨 때 이삭들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 주워 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보아스의 호의는요,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보아스는 여기에 세 가지 특혜를 더 주게 됩니다. 몇 가지를 더 주게 된다? 세 가지 특혜를 더 주게 돼요. 하나는요, 물을 제공했습니다. 정식 일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 물을 먹음을 통해서 지치지 않고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룻은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남자 일꾼들에게 이 룻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제 전체 공지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룻은 굉장히 성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남자 일꾼들마다 자기가 왜 여기에서 지금 이삭을 줍는지 해명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전체 공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룻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이삭을 잘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의 바람대로요, 룻의 기대대로 진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활력이 불러일으켜질 것이고, 또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게 될 것이고요, 그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그 가까운 친척을 먼저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고해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고자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그 가까운 친척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인간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룻의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는 것은요, 자기의 친족을 구제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세 율법을 연구해 보면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신년도 있는 것이고요, 안식년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다 해방되잖아요. 종들도 해방되고 땅들도 다 돌아가고요. 그게 하나님이 꿈꿨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친족을 구제해주는 그 일을요, 손해라고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과 나오미가 이 사람을 먼저 찾아서 의지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 사람만을 바라보다가 여러 가지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룻과 나오미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고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용기 있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절묘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기대의 마음대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때론 사람도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향한 마음보다 우리가 더 앞서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룻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삭 줍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룻에게 부어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한 번 더. 헤세드. 자, 이 헤세드가 무엇일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친절이고 관용이고 충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이 없는 사랑, 친절, 관용, 충성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가 여러분 몇 장입니까?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저 헤세드가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보아스는 룻에게요,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죠. 한 가지도 아니고요, 아주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약속이나 어떤 뭐 단서를 달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건이 없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룻기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보아스의 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저주하고요, 그 집안에서 도망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버리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죠? 홀로 있게 돼요. 고독하게 있게 됩니다. 그걸 룻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반은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룻이 베풀었던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친절과 사랑, 이것을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보아스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룻기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그 헤세드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세드의 원리. 자, 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의 원리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헤세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이 왜 복이 있냐? 그 자비를 베푼 그 자비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준 냉수 한 잔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베푸는 그 모든 헤세드를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에 따라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외에도 얼마나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룻기는요, 우리들에게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것, 여러분, 친절을 베푸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용기를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세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죠. 기브 앤 테이크는 여러분, 뭐 세상의 어떤 디폴트라고 할 수 있죠. 기본값일 것입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또 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때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단서 없이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뿌듯하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베풀었던 그 헤세드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헤세드를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 음성 붙잡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